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원예는 TV입니다. 대표이사와 함께하는 성경 이야기 속으로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그 14만 4천 그들은 누구인가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최근 들어서 우한에서부터 시작이 된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국내에 유입되어서 대구 전역으로 지금 바이러스가 이제 번져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참 안타깝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게 되는데요. 그 진원지가 바로 이제 신천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천지는 바로 14만 4천에 대해서 왜곡된 그런 교리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과연 이번 시간에는 14만 4천이 정말 성경적으로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국민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정확하게 이 성경에서 나오는 이런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는 그 14만 4천에 대한 얘기가 최근 들어서 많은 어떤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는데요. 어느 쪽에서는 이스라엘이다, 그러니까 육적인 이스라엘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한편으로는 이것처럼 신천지처럼 신천지 교단 안에 들어와야만이 14만 4천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곳도 있게 됩니다. 그러나 그 성경적으로 14만 4천은 과연 무엇일까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나와 있을까요? 한번 이 진리에 대해서 한번 정확하게 아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14만 4천이 그 등장하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그 요한계시록 7장과 14장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특히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후에 내가 내 천사가 쌍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이 사방에 바람 붙자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는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자,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그 말씀은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이런 말씀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과연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 상당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도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14만 4천이 있고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이 있다라고 했고 아버지의 이름이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등장하는 14만 4천의 특징은 어린 양의 이름이 이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뜻은 또 무엇일까요? 저희가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이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라.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요한계시록 14장 3절로 해서 5절로 말씀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14만 4천들의 특징은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런 말씀은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도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을 이제 보게 되면 14만 4천이 이제 등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내 땅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나 불지 못하게 하더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각종 이제 재난이 오기 전에 천사들이 그 바람을 붙잡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14만 4천이는 마지막 환란 전에 등장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라고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문자적으로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자, 여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이 문자적으로만 보기만 한다라고 하면 지금 육적인 이스라엘을 상징하지 않을까, 이런 어떤 생각도 갖게 되는데요.
이렇게 신약에서 이런 말씀을 보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보게 되면은요,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육적인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이 복음이 전파가 되었다라고 하면, 신약에서는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바로 이스라엘이다라고 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로 보게 되면,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고, 중요한 거는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에 들어오면서는 진짜 유대인은, 진짜 이스라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이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계속해서 등장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으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8절인데요. 여기 또한 마찬가지로 육신의 자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약속의 자녀. 그 약속의 자녀는 바로 그리스도께 속한 자, 이렇게 말씀을 이어갈 수가 있겠네요. 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참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말씀에서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보게 되면 그 12지파요, 12지파, 그러면 문자적으로만 보면은 유대인들을 말씀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야고보가 한 말은 유대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이렇게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상징하는 표현으로서 12지파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그 12지파 그리고 12사도 상당히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민수기 1장과 에스겔서 48장을 보게 되면 민수기와 에스겔은 구약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게 되면 그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보게 되면 루벤, 시므온, 유다, 이사갈, 스불론,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다나세, 갓, 납달리까지 해서 에스겔 48장에서 나오는 12지파와 똑같이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한번 특이점을 보게 되면요, 계시록 7장에 나오는 12지파는 좀 약간 틀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에 보게 되면 여기 단과 에브라임 지파가 빠지고 새롭게 등장하는 지파가 있는데 바로 레위 지파하고 요셉 지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유대인이다, 이스라엘이다, 육적인 이스라엘이다라고 하면 계시록에도 똑같이 이 12지파가 그대로 옮겨져야 되는데, 계시록 7장에는 다른 지파 두 지파가 새롭게 등장하고 단과 에브라임 지파가 빠졌다라고 하는 데서 포커스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개신교 분들이 이러한 부분들을 놓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냥 문자적으로 이스라엘을, 육적인 이스라엘 그 지파들,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회복이 되면서 다시 육적인 그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인들이 그 12 지금 이제 14만 4천인이 앞으로 된다라고 믿고 계신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목사님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겠죠. 자, 이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 서서, 요한계시록 7장 9절 말씀인데요. 자, 이 말씀에도 보는 것처럼 바로 전장에서는 뭐라고 나왔냐면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대로 12지파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 12지파는 구약시대에 나오는 12지파하고 좀 틀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레위지파, 요셉지파가 새롭게 등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는데, 그리고 나서는 바로 등장하는 말이 뭐냐면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물이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12지파가 있는데 그 12지파는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로 해석을 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착안을 해야 되는데요.
이제 신천지 교인들은 이제 본인들이 14만 4천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물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들의 특징은 흰옷을 입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어떤 뜻일까요? 그러니까 14만 4천 그 수가 아니라 그 상징적인 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14 곱하기 14 하면은 144가 나오게 됩니다. 12 곱하기 12 하면 144가 나오는데 구약 시대에 12제자 12제자와 그 야곱의 12아들과 그리고 12지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의 12사도 이렇게 있는데 12 곱하기 12 하면 144가 되고 천천만만 이렇게 해가지고 14만 4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많다. 그 이유는 뭐냐면 구약과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무리다라고 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유대인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이방인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을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과 그리고 이방인들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라고 하면 바로 그 14만 4천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에 해당이 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3절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되 내가 이르되 이 흰옷을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뇨? 내가 가로되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이 피해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환란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 뭐냐면 마지막 대환란, 이제 7년 환란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7년 환란 이전에 14만 4천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고 14만 4천이 그 환란을 통과해서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 재림과 함께 살아 승천한다라고 하는 뜻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요한계시록 6장 끝은 무엇이라고 나오냐면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환란의 설자들로 14만 4천임을 소개하는 장이 요한계시록 7장에 바로 이어지기 때문에 바로 마지막 대환란 전에 14만 4천이 등장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4만 4천 방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셀 수 없는 큰 무리.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증거가 있는데요. 성경을 이제 해석을 할 때는 그냥 아무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이 있게 되는데요. 한번 그 형식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은 내가 들으니 그 다음 내가 보니라는 형식으로 이제 기록을 하였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나팔 같은 소리를 들었는데 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그 소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보았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들었고 보았다 이런 형식으로 요한계시록은 쓰여져 내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 5장을 보게 되면 유다지파의 사자가 이겼다라는 소리를 들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유다지파의 사자가 누구냐? 바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을 보았다라고 하는데요. 누구겠습니까?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들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하는 형식이죠. 17장 보겠습니다. 물이 앉아있는 음료에 대해 들었다가 붉은 짐승 위에 앉은 여인을 보았다라고 또 하고 있습니다. 음료가 있는데 그 음료가 바로 그 여인, 붉은 짐승 위에 있는 여인이겠죠. 그 음료에 대해서 들었고 붉은 짐승 위에 있는 여인을 보았다. 이거는 동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21장 볼까요? 어린 양이 안에 신부가 들었는데 신부인 새 예루살렘 성을 보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안에 신부는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을 뜻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 한번 요한계시록 7장 4절을 보게 되면은요.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여기서 들으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맞은 자의 수, 그러니까 입맞은 자가 누구냐면 14만 4천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라고 있는데 방금 전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대로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이게 육적인 이스라엘 지파일 것이냐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셀 수 없는 많은 무리가 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데요. 이어서 이제 뒷문장을 보게 되면은요 똑같은 형식입니다. 이 이후에 내가 보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 그리고 내가 입맞은 자의 수 이 사람을 들었고 그리고 다시 보게 되는 형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봤더니
봤더니 그 사람들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분들이. 그리고 이 사람들의 특징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라고 요한계시록 7장 9절은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14만 4천은 바로 셀 수 없는 큰 무리다라고 해석을 하는 게 맞다. 그러니까 14만 4천 딱 숫자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로 쓰여져 있고 14만 4천은 바로 셀 수 없는 큰 무리로 해석을 하는 게 맞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 육적인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해석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12지파와 그리고 12사도 이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러한 무리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즉 요한계시록 7장의 전반부는 재림전 살아승천할 자들을 소개하는 내용이고 요한계시록 7장의 후반부는 재림 후에 14만 4천인의 승리의 모습을 소개하는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단어이지만 같은 무리를 지칭하는 것이죠. 14만 4천인은 그런 어떤 무리들일까요? 성경으로 알아보는 14만 4천에 대한 특징을 한번 알아볼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인을 받는 사람들, 계시록 7장 4절. 두 번째,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쓰인 자들, 계시록 14장 1절. 세 번째, 여자로 더불어 더럽혀지지 않는 자들, 계시록 14장 3절. 그리고 네 번째,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 계시록 14장 4절. 그리고 다섯 번째,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 계시록 14장 5절. 이렇게 되는데요. 또 계시록 그 2장 7장 2절에서 4절로 말씀과 14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라고 나와 있고요.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있었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종들의 이마와 그리고 어린 양의 이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도장 대신 사용한 인, 찍힌 물건의 주인을 표시하는 용도로 사용되었는데요. 즉 이마에 인을 친다라는 말은 그 사람이 주인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은 주인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을 맞은, 즉 하나님의 이름이 이마에 기록된 자들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자, 출애굽기 33장 18절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에 지나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여기서 보면은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읽게 됩니다. 뒤에 그 출애굽기 34장 5절에 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반포하실세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방금 전에 33장 18절 19절 말씀과 연계해서 해석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서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얘기하고 나서 그 밑에 문장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반포하실세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광과 그리고 이름은 상당히 비슷한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다 여호와로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녀손 3대까지 보응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이름을 반포하고 그 이어서 나오는 게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이름은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은요,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자, 이 뜻은 또 무엇일까요? 그 여자란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 17장 5절을 보게 되면은요,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였더라 라고 하고 있는데요. 그 성서적인 개념에서 음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정결한 처녀가 누구인지 알면 쉽게 그 의미를 알 수가 있겠는데요. 자, 고린도후서 11장 2절 보게 되면은요,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라고 했습니다.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당연히 정결한 처녀는 하나님의 진실된 백성, 하나님의 참된 교회를 상징하겠죠. 그러면 음녀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가늠, 음행, 행음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였는데요. 역대상 5장 25절 보게 되면 저희가 그 열조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의 저희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가늠하듯 섬긴지라. 가늠, 음녀 같은 표현이나 정결한 처녀 중매의 표현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사이가 결혼 관계에 같이 서로 약속을 맺은 즉 언약 관계인 것을 사람들에게 쉽게 알려주기 위해서 여자라는 표현을 빗대어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즉 여자는 교회 하나님의 백성을 뜻하는 것이죠. 자, 이런 의미에서 음녀라고 하는 것은 정결한 처녀의 반대 의미로서 거짓 교회, 즉 거짓 가르침과 거짓 교리를 가르치고 있는 바벨론의 교회를 상징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14만 4천인은 그런 음료로부터 더럽혀지지 않았다고 한 의미는 바벨론 교회가 가르치는 거짓된 교리들이나 교훈들에 의해서 더럽힘을 당하지 않았으며 끝까지 순결한 진리를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 자, 요한계시록 14장 4절 말씀인데요. 어린 양,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게 되는데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간다.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게 되면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말씀과 같이 자신을 포기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며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과 세상의 쾌락과 재물과 인기 등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오직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 사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즉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 사는 사람을 뜻하는 것이죠.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흠이 없다라고 하는 뜻 과연 무엇일까요? 죄를 용서받고 내 죄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며 죄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것을 뜻합니다. 성령께서 알려주시고 지적하는 죄를 버리는 사람이겠죠. 죄를 고집하거나 품고 있지 않는 사람, 주께서 보여주시는 진리를 거절하지 않는 자이며 양심에 호소하는 성령의 음성을 무시하지 않고 순종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입에 거짓말이 없는 자. 자, 성경 말씀에서 입에 거짓말이 없다라고 하는 뜻은 입에 간사함이 없다라는 뜻인데요. 이 말씀은 대화 속에서 상대방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미끼를 던지지 않는 사람, 자신의 의도와 동기를 숨긴 채 말을 포장하거나 위장하여 말하지 않는 사람, 전체 상황을 말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말해 진실을 가리지 않는 사람, 상대방을 바보처럼 보이기 위해 날카로운 질문을 하지 않는 사람. 14만 4천인들은 악하고 이기적인 마음이 가득한 상태의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그들의 완벽한 사람들은 아니나 죄를 증오하며 남을 해하고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 여기서 14만 4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로 여러분들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